감사합니다. 새벽에도 뵙고 또 오전에도 뵙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권사님 일찍 오셔서 또 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지하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누가 켰나 이렇게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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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또 새벽에 보니까 저보다 또 일찍 오셔가지고 또 김 권사님이 또 물을 또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쭉 공부했는데 사무엘상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 사무엘상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서름을 많이 당했는데, 그가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수심이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얼굴 색깔이 색이 이제 얼굴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 어디로 보냅니까?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죠. 근데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엘리의 아들들이 여기에 같이 있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우둔해졌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타락하고 그리고 불량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에게 사무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소문난 불량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지켜주시죠. 이 불량배 같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서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사무엘이 신실하게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3번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멸시하는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해야 되는데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에 패한 것 같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지만 결국은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이 엘리의 며느리가 그때 마침 딱 3달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요. 그때 그 아이, 이 엘리의 손주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다 라고 짓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사무엘이 자라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니까 사무엘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스바로 전체 다 몰려드니까 저 블레셋이 보니까 이거 모여드는 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마치 자기들과 전쟁하려고 모여드는 것 같으니까 이때 블레셋의 군대가 이 미스바까지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그 경험하고 나서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벤 셀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 에벤 에셀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의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왕이었어요. 왕.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우리의 진짜 지도자감이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아서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결국은 왕을 주시는데, 누구를 왕으로 주시나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겸손하고 그런 사울이었는데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죄를 범하게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는데 7일을 못 기다렸어요. 7일째 되는 날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군사들이 다 도망가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이걸 대해서 진노하시죠.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아말렉은 너에게 붙여줄 거다. 전쟁에 승리할 건데 대신에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다 죽이라는 거죠.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왕을 사로잡아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소,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사로잡아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려주고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오히려 변명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당신이 옆에서 있어 달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죠.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워낙 등치가 크고 뭐 대단한 장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지 못할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너와 싸우겠다. 그리고 물맷돌,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왔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던 이 골리앗이 죽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요 사건으로 인하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분노하면서 이 다윗이 나중에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미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내용이 뒷부분에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여기 이 유대 땅에 있을 수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뭐 이제 그러면서 있는데, 다윗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죠. 그러다 맨 마지막에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을 때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죠. 그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그래서 31장에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사무엘하의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질문 한번 볼까요? 제가 제목을 공명심과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명심이 뭔가요? 뭔가 이렇게 공을 이루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이런 마음을 공명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공을 세워서 나를 이렇게 나타내고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공명심이거든요. 뭐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진실된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명심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딱 이렇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깔보지 마,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남자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 공명심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 정말 이제 필요한 것이, 우리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진정성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진실한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공명심으로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참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좋겠고, 자, 1번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무엘하 1장에 이제 1절 한번 볼게요. 사울이 죽은 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은 사건을 봤죠.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무찌르고 돌아오는 거죠. 시글락에서 이제 거기 이제 돌아온 지 이틀이 되었어요.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여기 4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냐,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힘이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전쟁이 패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8절로 가볼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지금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출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죠. 이민 온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지금 사울 왕과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사울이 그 전쟁하다가 뭐를 맞았습니까? 활을 맞았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활을 맞았다고 배웠나요? 그죠? 활을 맞아가지고 이게 아주 큰 부상을 입어서 이게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31장에 보면 어떻게 죽습니까? 스스로 죽죠. 그죠? 스스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죽은 걸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딱 가서 보니까 사울이 이 활에 맞아 큰 부상을 입어서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나를 죽여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울이 살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죽여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시면 10절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에게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면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가져온 게 뭘 가져온 거예요? 사울의 왕관하고 팔고리, 팔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아말렉 소년은,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다윗에게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일 것이다, 슬픈 소식일 것이다?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울에서 다윗이 계속 쫓겨다녔으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전해주면 이제 다윗이 기뻐할 거다. 그래서 자기에게 뭐를 줄 거다 생각한 겁니까? 포상을 내릴 거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거 갖다 팔아버리면 안 되나? 누군지 뻔히 아나? 왕관이니까. 그잖아요. 여기 왕관과 팔찌니까 왕이 차는 팔찌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죠? 요거 진짜 팔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못 파나요? 팔면 누구 건지 아니까? 그래서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이 왕관하고 팔찌를 가져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큰 상을 받을 거야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뒤에 하나 이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성도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에게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요? 슬픈 소식인가요? 다윗은 이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할 때 천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자들에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기쁜 소식을 좀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어떤 내 욕심,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뭐 어디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까뭉개기 위해서 그런 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말렉 소년이 전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승리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만 많이 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누가 잘 되더라. 누가 복을 받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그분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더라.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하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상을 기대하면서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에 가보면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말렉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하나요?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요. 전쟁에 패하고 사울이 죽고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죠. 12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는데 언제까지 슬퍼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때 저녁 때까지 슬퍼하다. 하루 종일 슬퍼하고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니라니까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크게 슬퍼했으면 하루 종일 슬퍼했겠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슬퍼하는 소식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위에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그 아버지가 이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전쟁터까지 나간 거죠. 전쟁 군인으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안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 뭐 일개 병사에 지나지 않는 이 청년이 사울 왕을 죽이니까 하는 이야기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그러니까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목숨을 잃었어요. 그죠?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슬퍼하죠. 다윗이 슬퍼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개인적인 감정만 생각하면 사실 슬퍼할 게 아니라 좋아할 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야, 너 왕이 될 거야. 근데 사실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세고 이제는 자기가 쫓겨다니지도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그 개인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슬퍼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잖아요.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고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왕자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큰 손실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다윗은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다윗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금 더 넓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 사울 왕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조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조가죠. 17절에 보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자기만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이 유다 족속들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거지, 그죠? 자기 혼자 그냥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울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이렇게 이제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명령할 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활노래라, 활의 노래라는 표현으로 이 노래가 되어 있는데 야살의 책 야살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야살의 책 뭐 그 있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자 19절에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 영광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예요?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까지도 얘기하겠죠.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 사울을 그렇게 높이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몇 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원수 같은 존재인데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또 용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구나.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좋아할까 봐 그거 알리지 말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뭐 적들에게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여기서 사울이 죽거든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곡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좋은 곡식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방패는 뭡니까? 적의 칼을 이렇게 피하는 거잖아요. 창이나 칼을. 근데 그 방패가 방패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이 얘기 뭐냐면, 기름을 발라놓으면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비껴가잖아요. 그래서 방패 앞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껴나가는데 기름을 바르지 않아가지고 마치 방패를 뚫어가지고 죽은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로 한번 좀 내려가 볼까.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사울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에서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 가능할 수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진짜 용사였는데 죽었다. 슬퍼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애도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그래서 그 우정이 그렇게 깊은 우정이었던 것들을 인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같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자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다 그것을 가르치게 하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사울을 또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인데 참 그를 그렇게 사랑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진정성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진정성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전한 아말렉 사람은 뭐예요? 공명심이죠. 그죠? 공명심. 반면에 다윗은 진정성, 그 진실된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마음이 이 마음이죠. 이 마음.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 그 진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이제 2장의 내용인데요. 4번에 가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절로 가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난 후죠. 이제 장례는 뭐 다윗이 한 게 아니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애도의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있는 일인데 1절을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내가 유다에 있는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시글락이라고 그랬죠. 시글락은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에요? 블레셋의 땅이잖아요. 그죠? 요 블레셋 땅이 있는데 그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글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유다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그러면 유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 헤브론은 이전에 어떤 곳인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는 여호수아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잖아요. 그때 함께 있었던 지도자가 갈렙이거든요. 근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땅을 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십시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요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근데 여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즉 골리앗 같이 등치가 큰 자손들이 살고 있고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인데 내게 이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요 헤브론을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헤브론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도피성이 됩니다. 도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3개, 여기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생각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요 사람들이 도망가서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인데 요 헤브론이 도피성이 돼요. 갈렙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어줍니다. 요 헤브론에 지금 요 다윗으로 하여금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있게 돼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주시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과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여쭙는 거. 올 한 해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 가면 좋겠어요. 근데 요게 요때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 사무엘상 23장에도 다윗이 기도하는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릴라가 완전히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릴라에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가서 도와줄까요?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계속 물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30장에서도 또 그런 걸 보았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데 있더라.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 상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담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담자가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 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한문으로 그냥 이거 없는 건데 그냥 3개의 한문을 그냥 만들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성경인데 근데 요게 원래 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게 뭐냐면 요게 파라라는 거 옆이란 뜻이에요. 옆.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보혜사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냥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때로는 변호사예요. 내가 막 신문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변호사 또는 상담자, 위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 앞에 이야기하면 고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신 성령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다음 몇 번인가요? 5번으로 가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자, 요 밑에 가보시면 어디를 가보시냐면 그 4절을 가봅니다. 4절에 가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그 후손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됐는데 각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 유다의 후손이 유다 지파, 또 레위의 후손이 레위 지파, 뭐 이렇게 이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후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4절에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몇 개의 지파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2지파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네 번째가 유다거든요. 네 번째.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유다거든요. 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12분의 1의 왕인 거죠. 그죠?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도 누구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추종하는 건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죽지 않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요거를 자기들의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우리는 사울 끝까지 우리의 왕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 유다 지파 사람들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하고 반을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있게 돼요. 먼저.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렇게 돼서 그 왕이 되었는데 그때 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보세요. 자, 여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4절 중간을 볼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죠? 길르한 야베스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걸어두었는데 그거를 수습해가지고 화장해서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이전에 사울이 자기들을 도와준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서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다윗이 나중에 들은 거예요. 왕이 된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고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갚겠다. 이 너희의 은혜 되는데 갚겠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는 손으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다윗이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잖아요. 이미 다 사울 죽었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당신들의 은혜들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를 복 줄 거야.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진짜 사울을 사는 진정성. 사실 애도하는 거는 일부러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었으니까 뭐 장례 며칠 동안 너희 슬퍼하고 애도해라 뭐 그런 거는 자기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른 거 그냥 그 소식 들어도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어떻게든지 당신들에게 은혜를 갚겠다. 하나님 당신을 복 주실 거다. 그에게 뭐예요? 다윗이 진짜 그 마음이 그렇게 사울을 사랑했던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진정한 진정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옳은 일일 때는 정말 자기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 6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좀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걸로 마칠게요. 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금 11지파는 그리고 특별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근데 여기에 나중에 이스보셋이 여기에 왕이 되거든요. 사울의 이제 아들인데, 그 죽지 않은 사울의 아들인데, 근데 요 사울의 그 부하들 가운데 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잠자리 들었을 때 다윗이 물병하고 창마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넬을 막 책망하죠. 야, 네가 왕을 모시는 총사령관이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막 얘기하는데 요 아브넬이 계속해서 여기에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세 사람 유명한 세 장군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 삼형제인데 요 삼형제가 아주 용감해요. 다윗의 신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두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아브넬이 이제 요압파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12명씩 야 선발해 갖고 전쟁을 하자. 그래서 선발을 했는데 여기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망가자.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아브넬이 진짜 대단한 이 장군이거든요. 근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아사헬이 있는데 요 아사헬이 이게 어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브넬을 잡아오겠다. 내가 날렵하니까. 근데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가 아브넬을 잡아다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야 쫓아오지 마라.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 죽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런데도 이 아사헬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고 쫓아오니까 그냥 아브넬이 단 한 번에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사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뒷 얘기를 하면 뒤에 가보면 이 요압이 아사헬이 자기의 동생인데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하니까 아브넬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압이 비겁하게 아브넬의 등을 찔러서 죽여요.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요압이 내 동생 복수하겠다고. 그래서 이 요압도 사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사울 자기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이 요압을 조심해라. 요압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공명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진실성이 아닌.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사헬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도 뭡니까? 공명심이죠. 그런 거에 의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가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장 끝부분에 가보면 자, 30절과 31절 한번 볼게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이제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다윗의 신복과 아브넬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나오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부하들이죠. 몇 명이 죽었습니까?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또한 몇 명이에요? 20명이 죽었어요. 그죠? 아사헬 죽고 그리고 19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반면에 31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들을 쳐서 몇 명을 죽였어요? 36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누가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군인들이 이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까? 지금 다윗의 나라는 점점 올라가는 것이고 사울의 요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라는 걸 암시해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32절을 보시면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이제 아사엘을 장사하고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친척이 됩니다. 자,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밤새도록 걸어왔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또 한쪽으로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요거는 어떻게 희망적인가요? 우울한가요? 날이 밝아 희망적인 걸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암시하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한번 보세요. 아니 3장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왕이 되어는 그 순간부터 계속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7년 넘게 이제 갈등과 전쟁. 다윗은 점점 어떻게 져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 점점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점점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공명심과 진정성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뭐냐? 그의 진실성,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 거 볼 수 있고,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오늘도 좀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